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 신약성경 233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삶의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예수께 묻다 연속설교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 사명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어떤 일에 나의 가슴이 뛰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명에는 두 가지의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어떤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무엇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것이 사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나의 가슴이 또한 뛰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기에 항상 우리의 순종과 결단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일에 내가 순종하며 가슴이 뛸 때 그것이 바로 온전한 의미의 사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발견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사도행전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삶을 후반부에 깊이 묵상을 하면서 저나 많은 교우들이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사명을 받았던 순간을 함께 묵상하면서 내가 감당할 사명, 우리 공동체가 감당할 사명이 무엇인지 주님께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울이 이방인 교회에서 모금을 했던 헌금을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에게 붙잡힌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은 로마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론할 기회를 얻게 되는데 이 변론의 기회에서 자신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회심의 경험을 소개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에 열심이었던 바울이 다메섹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역시 잡으러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의 이 회심 장면을 사도행전 9장과 22장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6장에 걸쳐서 3번이나 이 회심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사도행전이 바울의 회심 장면을 3번이나 소개하는 것은 그만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경험이 바울에게는 일생일대의 삶의 전환을 이루는 중대한 의미를 가진 사건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때의 모습을 오늘 본문 사도행전 26장 14절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받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기에 사울로 등장하는 2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사울로 등장하는 바울은 큰 빛을 보고서 길에 엎드러진 채로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특이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런 표현입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번역하기를 가시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에 농사를 짓는 모습에서 가져온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이 가시체라는 것은 농사를 지을 때 소를 움직이게 하는, 소를 모는 작은 막대기입니다. 그런데 소가 농부에게 저항을 하면서 그 막대기를 발로 차보아야 그것이 소만 고생할 뿐이라는 의미입니다.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것이 바로 이런 농사에서 나온 의미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부활의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빗대어 말씀한 것입니다. 왜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왜 예수가 너의 주님이심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하는 것은 너만 손해일 뿐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우리 손해입니다. 주님이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지 않는 것은 우리만 고생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이 말씀은 바울이 엉뚱한 사명에 사로잡혀 있던 모습을 꼬집는 말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율법의 열심에 사로잡혀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마치 미련한 소가 주인의 뜻을 거스르면서 주인이 가라고 하는 방향을 알려주는 가시체를 향해 뒷발질을 하는데 이것이 정작 자기 발만 아프고 고생하는 미련한 일인 줄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말씀 속에서 자신이 엉뚱한 일에 힘을 빼고 고생만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으로부터 진짜 사명을 받은 후에 지금 자신의 변론을 듣고 있는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6장 19절 말씀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이것이 바울이 온전한 사명을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그동안 바울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을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열심을 내었던 사명은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소처럼 미련하고 고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늘이 보이신 것을 거스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주님을 만나면서 변화됩니다.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미련한 소와 같았던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빛으로 다가오신 주님을 만나면서 자신의 미련함과 완고함을 넘어서 하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모습은 우리를 또한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의 뜻에 맞서서 고집을 부리는 소처럼 하나님의 계획,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르면서 나의 생각대로, 나의 고집대로 살아가려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고생하고 손해보는 것은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무언가 풀리지 않는 것은 내가 가시체를 뒷발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자꾸 사라져가는 것도 우리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애를 썼던 마더 테레사의 이야기를 제가 자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인도 캘커타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을 했던 마더 테레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최고의 삶의 목적으로 삼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머니에게 배웠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18살에 수녀가 되기 위해 집을 나설 때 어머니가 이렇게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단둘이 걸어가거라. 뒤를 돌아보면 물러나게 될 테니 주님의 손을 잡고 앞만 보고 가거라. 테레사 수녀는 어머니의 이 말을 간직하고 평생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앞을 보고 달려갑니다. 그런 테레사 수녀가 기쁨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저는 무언가 슬퍼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예수님께 무엇을 거절하고 있구나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짧은 말이 깊이 생각하게 하는 말이죠. 마더 테레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심오하고 지속적인 기쁨을 발견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삶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고 슬픔 속에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저 사람은 예수님께 무엇을 거절하고 있을까 생각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과 의미가 사라진 것은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려는 막대기를 향해서 뒷발질을 하듯이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르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사명의 막대기에 뒷발질하면 나만 고생이고 나만 손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의미와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바울이 경험했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명에 순종할 때 경험하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발견했던 사명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본문 바울이 회심의 장면에서 바울은 자신이 진짜 소명, 진짜 사명을 발견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바울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던 사명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이 18절에 나오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그대로 경험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눈을 떴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주신 빛으로 눈이 멀었다가 바울은 아나니아의 기도로 눈을 뜹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눈을 뜬다는 것은 빛을 보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던 사람이 빛을 보는 것이 눈을 뜨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 눈을 뜨면서 지금 읽었던 18절 말씀처럼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완전하게 돌아오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완전하게 돌아오는 은혜를 바울은 경험한 것입니다. 이 눈을 뜸과 돌아섬이 바울이 경험했던 은혜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경험했던 이 돌아섬의 은혜를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습니다. 바울이 나중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이것을 자신의 메시지의 중심 메시지로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돌아와서입니다. 우상을 섬기던 길에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 돌아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빛으로 눈을 떠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섬이 바로 믿음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돌아섬을 경험하였고 이 돌아섬의 은혜를 전하는 일이 자신이 전해야 할 사명임을 발견하였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빛과 눈을 뜨게 하는 은혜를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이 자신이 붙들어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바울처럼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돌아섬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데이빗 플랫 목사님이 쓴 복음이 울다라는 책에는 히말라야의 산속 마을에서 돌아섬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비샬이라는 이름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분은 불교를 믿고 있는 자신의 마을을 수호해야겠다는 마을의 전사의 역할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타지에서 선교사 부부가 들어와서 선교센터를 짓고 마을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교 이외의 이방 종교가 들어오면 마을에 재앙이 찾아온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샬은 이 이방신의 스파이로부터 마을을 지켜야 한다는 신념으로 다른 마을 사람들과 함께 선교사 부부를 찾아가서
선교센터와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선교사의 머리에 총을 겨누어 협박하면서 이들을 마을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마을에 자연재해가 일어났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집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리고 집이 불타서 쫓겨났던 선교사 부부가 이 마을의 소식을 듣고서 마을을 돕겠다며 다시 찾아왔습니다. 비샬은 어리둥절했지만 이 작은 도움이라도 절실했던 상황인지라 모른 척했습니다. 선교사 부부는 몇 달 동안 필요한 식량과 물품을 공급해 주면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무너진 집을 복구하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이 비샬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선교사 부부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비샬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 제일 먼저 한 일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땅을 내놓은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비샬을 조롱하였습니다. 동료 전사들과 지휘관은 비샬을 배반자라고 핍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난 비샬의 변화를 그 누구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샬은 사도 바울과 같은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섬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사명을 감당했던 선교사 부부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바울처럼 자신들이 경험한 돌아섬의 은혜를 전하려고 애쓴 선교사 부부를 통해서 히말라야 산속 마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돌아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요?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의 올해의 표어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입니다. 이 표어는 오늘 바울이 받았던 사명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도록 눈을 뜨게 하는 사명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빛이 되는 사명을 받고서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1세기의 지중해 세계를 누비고 다닙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보에 우리 교회 뜨개질 사역팀을 제가 광고에 넣었습니다. 제가 뜨개질 사역팀의 사역의 내용을 전해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아서 이미 이 사역이 우선은 멈춰서서 가을까지 쉼의 시간을 갖는 중에 있는데 일부러 이 광고를 주보에 실었습니다. 20여 명의 교우들이 교회에서 억지로 시킨 일도 아닌데 뉴저지 꽃동네에 한인 노숙자 센터인 사랑의 집에 인근 지역사회에 털모자와 목도리를 짜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주위의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듣고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도 주님이 주시는 사명에 감당하며 일어나 빛을 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사명의 막대기를 향해서 내가 거부하는 것, 뒷발질하는 것은 우리만 손해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믿음이 자라나고 기쁨이 넘치며 삶의 의미가 충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의 사명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는 믿음의 교우들, 믿음의 공동체가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사도행전 성경 공부 속에서 지중해 세계를 누비며 그 숱한 박해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던 바울이 왜 이러한 모습을 가졌는지 우리에게 많은 궁금증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6장에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이 장면에서 바울이 어떻게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이 우리의 고생이고 손해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 임한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우리 공동체가 작은 것이라도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IT의 선교지를 향하여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들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동행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지역사회에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는 이웃들의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우리 또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에 사명을 감당하는 삶 속에 삶의 의미와 기쁨과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믿음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